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다라는 말씀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안 반갑지? 나는 반가워요. 우리 저번 시간 무슨 설교했었죠? 말씀이 고넬료 했던가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은 제가 서산에서 했죠. 그 다음 시간 설교를 혹시 들어본 사람, 서산에서 내가 한 설교를. 노만. 오, 땡큐. 그 다음 시간 설교가요, 고넬료 사건 이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에게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제일 처음에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은 우리가 스스로를 규정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를 구분하여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가 합쳐갖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는데 그리스도가 뭐죠?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구약의 메시아. 메시아는 구원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께로 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규정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서산에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훌쩍 뛰었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얘기는 많이 들었죠. 그게 저는 여러분 나이 때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은 일찍 듣는 거죠.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요, 그 당시에 엄청 큰 도시예요. 유대는 아니죠. 근데 로마 시대로 돌아가면 예수님, 이게 바울 시대 때 유럽, 아시아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큰 도시가 어디였을까요? 로마입니다. 두 번째 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가 어디에 있죠? 이집트. 근데 왜 이름이 알렉산드리아죠? 오케이. 알렉산더 대왕을 기리기 위해서 그리스 왕,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알렉산더가 유럽을 정복하고 아시아까지 다 정복하고 뭐 이집트 다 정복한 다음에 후계자 없이 죽었죠. 그래서 그들이 알렉산더가 정복한 땅을 누가 나눠 가졌냐면 4명의 장군들이 나눠 가졌어요. 본토, 마게도니아 이쪽 지역, 그다음에 터키 지역, 그다음에 이 동쪽 바벨론과 이쪽 지역, 그다음에 이집트 이쪽 지역. 이 4명이 나눠 가졌어요. 이집트를 가진 거를 프톨레미우스가 왕조 이렇게 자기들이 왕이 돼 가지고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었는데요. 거기는 엄청 커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70인역 내가 얘기했죠. 70인역. 70인역이 뭐죠? 70인역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성경을 뭔가 누군가가 번역을 해갖고 70인역이라고 하더라. 70인역이 뭐예요? 70인역. 구약 성경이 있죠. 구약 성경은 무슨 말로 쓰여 있죠? 히브리어. 유대의 말로 쓰여 있죠. 근데 이거를 번역을 했어요. 누가? 프톨레미 왕조가. 그리스 왕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누가 번역을 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뭐 72명, 12지파에서 6명씩 불러갖고 72명이 뭐 썼다. 뭐 어찌됐든 70인이 번역을 했다.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구약입니다. 구약을 그리스 말로 헬라어로 처음으로 번역이 된 게 70인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70인역을 기준으로 뭐 또 영어로도 번역된 것도 있고 그렇죠. 그게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벌어진 일이고요. 그 다음에 제3의 도시가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은 우리 기독교사에서는 매우 중요한 도시죠. 거점 도시, 이방인 선교의 거점 도시가 됐습니다. 안디옥에서 여러 사람들이 주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와서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많은 이들이 믿었더라.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이 순교 사건이 나옵니다. 야고보의 순교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1차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1차 전도.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이 주로 사역하던 곳입니다. 성경에 보면 선지자와 사도들, 선지자와 교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해가지고 잘 번성했어요. 그런데 어떤 그 중에 한 분이 성령을 받고 야 이방 선교를 하라 그러신다. 그러니까 그 다음 이제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러면 누구를 보낼까?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자. 바울을 보내자.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 선교인으로 뽑혔어요. 성경에 보면 그 당시까지도 바나바라는 이름이 먼저 나와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 당시까지는 바나바가 더 신임을 받은 거죠. 왜 그렇겠어요? 우리는 바울이 큰 사람이잖아요. 근데 바나바가 그 당시에는 더 큰 사람이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못된 사람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을 기독교 공동체, 기독교인들을 잡고 박해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잖아요. 근데 바나바는 원래 안 그래요. 초대교회 때부터 전 재산을 베드로에게 바친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더 예수 공동체에서는 신뢰를 받던 사람이라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리고 바나바가 사울을 다 인도했어요. 집에 눈 멀고 막 이랬을 때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에도 데리고 가고 또 다소로도 데리고 가고 그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도 데리고 가고 그러는 와중에 안디옥 교회에 정착하고 있다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가요. 1차 전도 여행은 어디로 갔죠? 여러분 성경책 뒤에 보면 혹시 전도하는 그 그림이 있나요? 전도, 1차 전도, 1차 선교 여행, 2차 전도 여행 뭐 이런 거
1차는 어디로 가고 2차는 어디로, 그렇죠? 1차는 어디로 갔는지. 제일 처음에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1차 선교 때 제일 처음에 간 장소가 어디예요? 어? 어디? 큰 소리로 똑똑하게. 여긴 안 나오나? 바나바의 고향이 어디예요? 안디옥에서 바로 옆에 섬이 하나 있죠.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라고 하고도 키프로스라고도 하는, 이게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보다 더 그때는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1차 전도 여행 때 키프로스부터 갑니다. 키프로스를 갔다가 소아시아라고 불려지는 터키의 일부를 돌아보고 돌아옵니다. 큰 성과는 없었다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게 뭐냐면, 뒤이어서 예루살렘에서 교회에서 회의가 있는데요. 무슨 회의냐면, 야,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선교를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할례 안 해도 된대라고 얘기했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할례 안 받아도 된대. 이거 어떻게 할까? 이 유대교 배경으로 지금 이 기독교가 다들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난리가 났어요. 제가 이방인도 할례를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결론이 난 게, 이방인은 할례 안 해도 돼.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뭐 몇 가지만 이렇게 타협을 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피는 먹지 말게 하자 등등. 요즘은 피까지 다 먹죠, 우리. 그런 식으로 예루살렘 교회 회의가 있은 후에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요, 바나바와 바울이 다니는데 그걸 같이 이렇게 수종든다 그러나요? 하여튼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입니다. 요한 마가. 근데 이 사람이 이게 아무래도 이 바울이 하는 일이 좀 수상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유대교 전통에서 기독교로 넘어온 사람들이라, 아니 할례도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1차 전도 여행 도중에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요. 그런 걸 다 보고하죠. 저 사람들 전도하는데 좀 이상해요. 그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저 사람. 그래갖고 바나바와 바울하고 헤어져요. 각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의 2차부터 이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디모데를 데리고 갑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가장 아끼고, 어떻게 뭐 아들 같기도 하고 동역자이기도 하고. 바울의 가게가요, 엄마가는 누구죠? 엄마는 유대인이에요. 아빠는 헬라인, 그리스인이고. 그래서 유대인 피가 섞여 있어서 뭐 말썽이 날까봐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중에 할례를 시킵니다. 그리고 디모데서가 있고 또 뭐가 있죠? 목회 서신에 디모데 디도서라는 게 있죠. 디도도 바울과 함께 아주 아끼는 목회자가 됐는데요. 이 디도는 완벽한 이방인이에요. 바울이 키웠지만. 그래서 이 디도한테는 할례를 안 시켜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할례를 시켜요. 엄마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 디모데하고 같이 선교 여행을 해요. 근데 이제 주된 선교 여행 지역이 어디냐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입니다. 지역을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해 보면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전도 여행이 성공한 거잖아요. 날로 굳건해지더라.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굳건해지는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라고 5절에 말했는데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나. 실패가 이어지는 거예요. 소아시아에서 바울이 열심히 예수님을 막 전하는 교회를 세우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서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잘 돼가는데 예수님이 허락하질 않아요. 실패해. 바울도 계획이 있잖아요. 전도 여행하는데 어떻게 가서. 근데 제법은 소아시아에서 제일 큰 도시가 에베소였기 때문에 에베소에 나중에 에베소에 오래 있죠. 에베소에 빨리 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소아시아 지역에 어떻게 전도를 할까 계획을 다 잡았을 텐데 예수님이 영이 허락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바울은 어떻게 했나?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니아 알죠? 지금도 마게도니아죠. 나라 이름이. 북은 마게도니아, 밑은 그리스죠. 맞죠? 여러분 세계사가 현대 맞죠? 지금 저 그리스라고 우리가 그리스 가보신 분? 나도 못 가봤어요. 마게도니아가 위고요. 밑에가 그리스예요. 근데 알렉산더는 원래 마게도니아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뭉뚱그려서 그리스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꿈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게도니아로 건너와라. 즉 유럽으로 건너와라라는 겁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깨달았다. 그러니까 바울의 세상이 어디까지였을까? 바울이 어디서 태어났죠? 다소. 다소가 어딘지 한번 찾아보세요. 지도로. 소아시아 다소. 거기에서 살다가 교육은 예루살렘에서 받았어요. 워낙 아버지가 금수저. 이 사람은 금수로 태어나가지고. 근데 그 사람의 세계는 다스라라고 하는데도 아주 번성한 도시거든요. 거기까지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 매우 관심을 가졌죠. 근데 하나님이 소아시아의 선교를 막으시고 본토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는 뭐가 있죠? 헬레니즘이 있어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헬레니즘이 뭐예요? 그래서 오늘 네이버 가서 쳐보세요. 헬레니즘. 그리스가 전 세계를 지배했었잖아요. 알렉산더 그리고 4개의 왕이. 그런데 이 4개의 왕이 한 후에 이를 멸망시킨 게 누구죠? 로마잖아요. 근데 로마가 그대로 그리스가 하던 문화와 철학과 지혜, 지식 이런 걸 그대로 수용했어요. 왜? 야, 이건 인간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지혜의 극치다. 예술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철학도 그렇고 이게 헬레니즘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군사력으로 행정력으로 모든 지역을 다 통치를 했으나 정복했으나 문화는 철학은 지혜는 그대로 그리스 거를 다 수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헬레니즘과
실질적인 행정과 군사력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 그 로마와 결합된 것이 그리스 로마 지역이잖아요. 이리로 하나님은 바울을 보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계획은 그리스에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딱 막으세요. 여기서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막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지 하나님이 막든지 말든지 하지. 하나님의 일을 좌우지간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교회에서 혹은 구역 예배에서 혹은 청년회에서 대청부에서 무엇인가를 계획을 하는데 잘 안 돼. 나는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대청부 일을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가정에서도 내 형제에게 우리 누구에게 예수님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 하는 일은 참 좋은 일인데 잘 안 돼요. 근데 바울은 깨달은 거죠. 이게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그래서 바울은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계속 성공해 왔는데 처음으로 실패를 경험해요. 안 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그러니까 바울은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면 우리는 어떡하죠?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데 대청부 일 열심히 하는데 누군가 자꾸 막고 막 방해하고 막 에이 내 더러워서 안 해. 니들이 해라. 대부분 그러죠. 대부분. 에이 큰 교회에서 큰 교회 전체로 보면 저 장로 보기 싫어서 안 해. 네가 다 해라. 나 교회 안 나와. 나 구역 예배 안 나가. 근데 실패를 놓고 바울은 어떻게 봤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왜 이게 실패할까? 왜 이게 안 될까? 아, 이게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그래서 모든 사건 속에서 성공에서도 실패에서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어디로 가느냐? 더 위대한 길로 갑니다. 헬레니즘, 로마 이리로 가는 겁니다. 바울이 나 그리스 일 할 일 많아요, 하나님. 이것부터 하고요. 그랬으면 지금의 기독교가 있었을까? 하나님은 바울을 쓰시지 않고 다른 사람을 쓰셨겠지요. 그럼 바울은 어떤 사람으로 기록되었을까? 여튼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일을 열정적으로 했던 사람. 그런데 성공과 실패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우선했던 사람.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입니다. 여러분들 저 이 일 사업하는데요. 혹은 뭐 집에서 뭐 하는데요. 혹은 내 일 하는데요. 이거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라고 할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 총회에서는 병원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병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병원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 해야죠. 그죠? 총회병원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수 증거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못하고 우리 이제 건물 하나 더 짓으면 돈 많이 벌고 직원들 많이 채용하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해야 될 일 안 하고 딴짓하면 아무 소용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요. 저 개업했습니다. 와서 신방 예배 좀 봐주세요. 신방 예배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터가 하나님의 일터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장하게 해주세요라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 주장, 말씀 주장은 하나도 없어요. 그저 내가 하는 일, 내 식대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세워서 그거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제일 처음엔 예수님, 그러니까 참 예수님의 일을 잘 팔아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여 주여로 시작했는데 다 내 일로 끝나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안 변해요. 거듭나질 않아요. 예수님 믿고 변했어요, 여러분들? 변했어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변하기를 바래요? 나랑 대화 안 하기로 했어요? 예수님 믿고 변한 사람, 조금이라도 변한 사람. 그렇지,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조금이라도 변해요. 많이 변했느냐, 적게 변했느냐. 여러분 하도 겸손해서 요 정도 변한 것 같고 어떻게 제가 변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 믿으면 다 변합니다. 얼마나 변했느냐 차이지. 근데 목사는 맨날 많이 변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변하려면 완벽하게 변해라. 죽고 부활해라. 뭐 그런 사람이고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목사도 완벽하게 변했느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루어졌담도 아니요, 안 이루어졌담도 아니요. 하는 보상에 있다. 자, 이 바울은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나는 왜 실패했을까? 내 계획이 잘못됐나? 무엇 했나? 이거보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내가 하시는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내 사업을 어떻게 보실까? 내 마음을 어떻게 보실까? 이것부터 보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렇게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음으로 바울은 정말로 위대한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예수님을 헬레니즘과 맞짱 뜨는 사람이에요.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고 부활. 헬레니즘 사람들이 걔네들은 다 신들을 지혜니까 그들은 신을 다 지혜라고 생각해요. 아, 너네 지혜는 뭐냐?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우리 예수님이 신이신데 이분이 뭐 이렇게 육체를 빌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부활하셨고 그랬더니 아, 너네 신은 그런 신이구나. 우리 여기에 신 무지하게 많어. 이런 신도 있고 저런 신도 있고 근데 니들이 믿는 신은 그런 신이구나. 이런 식으로 헬레니즘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해. 그럴듯하지가 않아. 어떻게 우리 신들은 죽는 신 없다. 근데 니네 신은 죽냐? 그래요. 이 신이 죽니? 맞아, 신이? 그러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말한다. 어떻게 신이 죽는 신이 있냐? 그게 진짜 신이야? 이렇게 얘기해도.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 그 딱 하나 가지고 헬레니즘, 인간 지혜의 극치라고 생각하는 헬레니즘 본토에 가서 예수님 말씀 갖고 딱 전하는 거예요. 맞짱 뜨는 거예요. 인본의 극치. 자, 나는 예수님 갖고 왔다. 너희들은 인본이지. 인간의 지혜지. 인간의 철학이고 인간이 최고야. 휴머니즘 등등. 철학. 아니다. 나는 신본이다. 여러분,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요.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죠. 근데 진짜 휴머니즘은 뭐냐면요. 창조주를 아는 겁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을 누리게 하는 게 휴머니스트지, 신을 거부하고 인간의 뜻대로 사람이 먼저다. 저도 그런 구호 속에서 글도 많이 써본 사람이에요.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무슨 전직 대통령 노원두가 하는 게있어서 많이 글도 쓰고 했습니다. 사람이 먼저인가요?
사람이 먼저다라고 할 때는 무엇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거예요. 뭐 자본보다 사람이 먼저다 이런 의미겠죠. 근데 우리는 뭐죠? 신이 먼저다. 하나님이 먼저다. 그래서 우리는 인본주의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신본주의자예요. 인본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인간의 지혜, 인간의 계획, 그리고 인간의 삶의 모습을 봐요. 인간들이 꾸려나가는 모습들을 봐요. 그런 것들을 꿈꿔요. 그래서 인간들이 가장 아름다운 세상을 만든 게 어떤 세상일까? 꿈. 어떤 세상? 이데아. 어떤 세상? 히틀러같이 이상한 애가 나와가지고 이런 세상이 좋은 세상이야 라고 말했고, 칼 막스나 스탈린은 인본주의자입니다. 인간이 자본에 눌려서 고생하면 안 되지. 공산주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자. 그 사람들이 다 인본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인간이 행복해졌나요? 그들로 인해서? 우리처럼 하나님을 아는, 창조의 질서를 아는 사람들은 진짜 인본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이들이 들어와 천국을 누리기를 원한다. 이게 진정한 인본이죠.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내 계획이 아무리 철저하고 내 계획이 딱 정해져 있더라도, 그리고 그것이 일정 부분 성공해 왔더라도 성공이나 실패 속에서 항상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다 똑같아요. 제가 일부 때도 얘기했는데요. 젊은이 신방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신방하면서 말씀을 준 게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주신 말씀.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예비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결국 뭐죠? 너는 떠나서 가라라는 거예요. 떠나서 가라. 어디서 떠나요? 내가 속한 곳에서 떠나 하나님이 속한 곳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 거기서 떠나 나에게로 와라라는 거거든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거를 신약에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냐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너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바울은 철저한 그런 사람입니다. 무슨 사건만 닥치면 나는 없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병원에 엄청나게 어려움을 많이 겪을 때가 있어요. 지금도 뭐 녹록지 않지만요. 그때 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영접했거든요. 우리 병원이 엄청난 총회병원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느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서산 중앙병원, 총회병원 환자 많이 와서 막 건물 더 짓고 돈 많이 벌고 이걸 원하셨을까? 왜 여기에 이렇게 시련을 주셨을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 병원을 돌아보는 것에 집중을 했어요.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저거 병원 날아가면, 아니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분 다 된 거죠?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 다 이룬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랑 목적이 틀린가?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목적이 뭐예요?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아니에요? 천국 누리는 거 아니에요? 동의 좀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라를, 그의 나라를,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 병원 좀 환자 좀 무지하게 오고요, 좋은 의사 와서 막 건물 하나 더 짓고요,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 교회에 교인들이 막 앉을 자리가 없어서 교회 짓자고 난리 피고 건물 쭉쭉 올라가고, 하나님이 그거 바라실까요? 많은 뭐해? 안 믿으면, 엉터리로 믿으면. 여기 모였는데 하나님 안 믿고 무슨 이유로 왔는지, 부모의 감시 때문에 왔는지, 혹은 무슨 소리 하러 들으러 왔는지, 혹은 믿음이 있어서 왔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 오면 하나님 것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려야 돼요. 천국 가지면 다 가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저 병원 날아가도 돼요. 망해도 돼요. 천국이 오면. 천국이 오면. 우리 총회 분들이 다 예수 잘 믿고 천국이 오면. 저 병원이 어려워서 다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고, 근데 병원 망하면 어떡해요? 교회도 담보 들어서 돈 꿔줬는데 교회까지 망해요. 교인들도 돈 꿔줬. 우리 정리합시다. 정말로. 천국 가지면 다 가진 거 맞죠? 왜냐하면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구하라. 그것은 궁극적으로 사랑이죠. 예수 믿어서 무엇이 잘 되기를 바라서 예수 믿으세요? 내 거? 내 거 잘 되라고? 내 육체 잘 되라고? 내 자식 잘 되라고? 그러니까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그게 아주 엉터리 신앙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타락하고 세속화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믿고 복 받자. 복이 어떤 복이냐? 내 육체의 복. 세상에서 복이라고 말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은 주신다. 그거는요, 바알한테, 우상한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입니다. 새 사람 되는 겁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정직하고 경건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특히 내 옛날에 정치해봐서 하는데요, 국회의원들도 이렇게 조찬기도회 청와대에서 막 예수 믿는 사람들 거의 다 장로예요. 다들 모여서 막 예배봐요. 근데 거기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왜? 하는 짓 보면, 열매를 보면. 그저 죽여라 죽여라 하면서 무슨 예수를 믿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저 신복회라고요. 저도 좀 몰랐는데 며칠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사람은 예수 믿으면 변합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놀래요. 여러분들이 변하면 세상이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여러분들은 원래 착해서, 원래 경건해서 세상이 놀랄 게 없어. 그 사람은 원래 그랬으니까, 원래 예수님 같았으니까. 그러면 세상이 안 놀래죠. 저 같은 사람이 변하니까 세상이 엄청 놀라요. 며칠 전에 핸드폰으로 카톡으로 초대장이 왔어요. 이름이 신복회예요. 믿을 신자에다가
복복자. 제가 나온 고등학교가 경복이라 복복이라 신복회.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경복 모임. 제가 목사 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기절을 해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기쁨이 있어야죠. 사람 놀래키는 기쁨이 있어야죠. 여러분이 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엄마가 난리가 나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형제가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으면 그렇게 변합니다. 저 사람 원망할 때 됐는데, 저 사람 돈 한 명 부릴 때 됐는데, 저 사람 교만할 때 됐는데, 저 사람 승질 낼 때 됐는데 안 하는 거야. 이유가 뭐지? 예수 믿더니 변했다. 걔는 최고의 목표가 물질이었는데, 혹은 승진이었는데, 혹은 자기 잘난 맛 지혜였는데, 아이고 위험할 때는 찾아가는 곳들이 딱딱딱 있었는데, 저렇게 힘든데도 내가 평안하네? 쥐뿔도 없는 게 화평하네? 옛날엔 난리 나더니 맨날 염려 근심에 사로잡혀 있던 애가 화평하네? 여러분 바울 존경해요? 이 사도 바울 존경해요? 내가 누가 한번 대답하면 때려요. 바울 존경하십니까? 진짜 존경해요? 근데 존경과 그 사람처럼 살고 싶은 건 다른 거죠? 바울처럼 살고 싶으세요? 바울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잖아요. 사례비도 안 받고 일을 했어요, 이 사람. 천막 같은 거 고치는 거 지가 직접 하면서. 자비량 선교라고 하는.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했어요. 이 사람 고생 안 해도 될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밝히듯이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베냐민 집하고 뭐고. 유대교에 가만히 남아있으면 유대교에서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종교적, 사회적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다 포기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더 좋아. 그거 누리던 것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화평이 더 좋아. 천국이 더 좋아. 나는 메시아하고 같이 살래. 이런 거예요. 저도 그렇게 결심한 거예요. 저도 그렇게 체험한 거고요. 영혼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알았고, 죄인된 저를 발견했고, 그래서 저에게 화평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슬로건 신앙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 슬로건은 이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모든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제발 승질 많으신 분, 우룩부룩 하시는 분들 이 말씀 꼭 잡으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승질 피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돈에 탐욕을 내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저 길로 가셨을까? 이 길로 가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예수님이라면 가늠한 여인을 보면 돌을 들어 치려고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우리나라를 반으로 쭉 쪼개놓는 정치하는 사람들처럼 죽여라 죽여라 심판하라 심판하라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바울은 철저하게 그런 누릴 수 있는 걸 다 포기하고 자기를 다 부인하고 이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쓰라 하시면 쓰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준비한 땅으로 가라. 이것도 참 까닭없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부모, 자식, 형제 다 있어요. 한국 다 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너 그거 다 버리고 떠나. 어딘지도 몰라. 내가 예비했어. 집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근데 그거 가는 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니야.
아브라함이요, 아들이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아내도요, 생리가 끝났어요. 아기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100세 아기를 낳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아내가 웃을 수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너 왜 웃냐고 혼내켜요. 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아기가 낳았어요, 아들을. 그 이름이 이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래. 저 이삭을 통해서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복 다 줄게. 그래요. 아브라함은 땡큐 하는 거죠. 이 이삭을 잘 키워야 되겠다. 하나님 복 받아야 되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야, 그 이삭 나한테 제물로 바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또 쫄래쫄래 가서 이삭을 데리고 가서 묶어놓고 칼로 제사물로 찌르려 그래요. 하나님 무섭죠? 근데 하나님은 다 예비하세요. 그런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런 믿음을 세상에 증거케 하시고 그 이삭을 구하사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부인 되니까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 아니까 믿고 바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삭을 바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게 다 끊어집니다. 합리적인 우리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길 수 있는 명령을 지금 하신 겁니다.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알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요, 이거 가지고요, 그렇게 키워서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데 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잘 키워줘야죠. 이것까지 내놓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계획이 있는데요. 이렇게 키워서 교회에다 이만큼 바치고. 저 계획이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 참 정말 큽니다. 하나님이 저를 째짜게 보지 마세요.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한테 많이 줄 거예요. 근데 일단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거 지금 시드머니를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는 맨날 그런 소리 해요. 시드머니가 없으면 안 될 줄 알고. 바치면 하나님이 그거 필요해서 달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달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바울을 실패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죠? 더 큰 일 시키시려고. 더 위대한 일 시키시려고. 유럽으로 가게 하시려고. 유럽의 예수를 증거케 하시려고. 자기를 항상 부인하십시오.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성공을 꿈꾸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목표인지 하나님의 목표인지,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같은가 항상 유념하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저는 지금 이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모를까? 항상 생각해. 항상. 그러면 바울처럼 크게 쓰여집니다. 그러면 바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성공과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계속 자기의 계획, 인간의 가치, 인간의 질서대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변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라면, 예수님 말씀인데, 여러분 부모님 말씀이라면 이해해요? 해요? 그렇지? 부모님 말씀이라 그러면 속에서 아닌데 해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러지?
그러죠? 그래야 돼요. 전 그래요. 우리 부모님이 세상적으로 저보다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지식인이었을지 모르지만 세상이 바뀌었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젊은이들 여러분들보다 제가 지식이 딸려요. 전 옛날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저는 핸드폰도 잘 쓸 줄도 모르는 사람인데 근데 부모님한테 예해요. 부모님이 틀렸어도. 그러면 열매는 아름답게 돼요. 해보세요.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무조건 이해하고 순종해 보세요. 손해볼 것 같죠? 아름답게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크게 쓰십니다. 모든 사건 속에서 이 실패의 사건이거든요. 성공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나 성공이나 어떤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 여러분처럼 기도하는 사람. 하루에 적어도 5분 이상은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 기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크게 쓰십니다. 바울이 가장 신약의 대부분이 바울 서신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가장 크게 하신 분, 바울. 하나님이 가장 아끼신 분, 가장 능력 주신 분, 바울.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찾으시고 성공했든 실패했든 절망과 낭만과 염려와 근심을 거두시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큰 도구로, 경건한 도구로, 권능의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간섭하십니다.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구체적인 사건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펼치십니다. 저희들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은 죽어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쓰임받는 정말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젊은이들 되기를 원합니다. 경건한 수단, 능력의 수단, 그리하여 이 나라를 구원하고 이 민족을 구원하고 전 세계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덮으사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